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옳습니다. 구한말에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는, 그러니까 조선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조선의 왕실은 옛날 옛적의 백성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곡식 한 섬이 일원할 때에 10,000원짜리 차를 취미 삼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사치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영국의 여왕조차 민비가 쓰는 물건을 보고 식겁을 할 정도니까 아무튼 간에 조선 왕실은 정말로 펑펑 쓰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내가 취미 생활할 돈은 있지만 군인들에게 줄 월급을 줄 돈은 없는 나라가 조선 왕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양반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느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왕실의 밀명을 받고 일본의 선진된 농업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산업 스파이로 일본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믿기지 않는 내용의 서간을 읽게 됩니다. 어느 왕의 이야기인데 가장 고귀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고귀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수정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쌀 한 줌 더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고 총알 한 발 더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 사람이 참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의 밀반입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수정의 누가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지런한 분이시고 어찌 보면 참 미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엎질러진 물과도 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당신의 생명으로 주워 담으신 분이십니다. 길을 잃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이수정 씨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로마의 장군이고 이달리아대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경건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니까 경건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많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면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내 미치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경건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일까요? 아니겠죠. 로마의 백성들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방인들이죠. 고넬료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넬료는 자기 가족도 잘 다스렸던 모양입니다. 그 일에 온 집안이 더불어 일함을 우리는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고 매우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9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쉽게 천상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인물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다 엎드려서 경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사건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럴만합니다. 오늘 유치부 설교할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거를 말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기도해서 또 만나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기묘자라. 근데 성경에서 기묘자라는 말이 한 번밖에 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주의 사자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사자가 말을 해줍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고지를 하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디에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귀거하고 있었습니다. 외우기도 쉽지요. 시몬이 시몬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기억력이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몬은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명예로운 로마의 장군인데 로마 정치에서 종교에 대한 자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유대교는 유대교 잘못하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원래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면서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야 이거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하면서 이상한 종말론이 이제 유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나게 창궐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못 봐줄 이상한 제사 의식들이 마구 생겨납니다. 막 피를 몸에 바르고 뒤집어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싹 다 없애버려 라는 게 됐는데 도저히 때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종교를 안 버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얘들은 다 죽이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쯤 포기했습니다. 반쯤 포기했다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는 로마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는 예수라는 예수님을 믿는 신흥 종파가 생긴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신흥 종파가 생긴 것 같으니까 계산이 서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저 째면한 거 조금 떨궈내고 그냥 거기 떨궈내는데 도움 주면은 우리가 좀 큰 유대교들하고 잘 붙어가지고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로마의 장군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땅바닥에 던질 각오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돕는 백성들이 로마인이었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와 관계없는 민족을 돕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들을 먹여 살리는 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고넬료에 대한 인물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로마의 장군이니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 누리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물론 내 위에도 장군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넬료는 그렇게 사는 인물이었는데, 고넬료의 이러한 구제는 참 미련한 짓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 말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망국의 원인인 로마인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다 한들, 나라가 무너진 일에 개인이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당장에 곡식을 주면 고맙기야 하겠지만은 고맙다는 일이 입 밖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입이 찢어져도 말 못하죠. 죽어도 욕먹을 겁니다. 퍼죽어도 욕먹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는 일은 사실상 엎질러 놓은 물을 손으로 주워 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일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배신한 이후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셨으면은 뭐 하려고 이렇게 길고도 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러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만 해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천상에 계셔야죠. 오신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베푸시는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창녀도 찾아오고 문둥병자도 찾아오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 자체가 모욕인데 그런 사람들이나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이었으면 이딴 것들이나 보려고 내가 이 땅에 왔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꽂아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병들고 추해고 못났고 나쁜 짓을 했어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죽을 죄를 지어서 자기 옆에 못 박힌 그 죄인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것까지 받아주십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거 구원해봤자 뭐가 남는다고, 무슨 이득을 볼 거라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심으로.
루터는 말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감히 예수님의 보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손해만 보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헌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과연 안식하실 때 힘들어서 안식하셨을까요?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되돌리고자 하신다면,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인간이 죄지는 꼴을 안 봐도 되고 그냥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초등학생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옷이 기름통에 빠졌다가 건져냈다면 이것을 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새로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빨아봤자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성으로 사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극히 우둔하고 미련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의 그 아파하심으로, 주님의 그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 낮은 자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만 나오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난 설교 본문도 지지난 설교 본문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비다에게 데려가서 그녀를 되살렸고요. 그리고 천사의 계시를 받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대했으니까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내일 일을 몰라요. 베드로도 애니야도 다비다도 고넬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시면서 애니야와 다비다와 이 모든 고넬료와 이 모든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개될 일이지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때에 베드로는 무례함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이거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맞나 싶을 만큼 정말 무례하게 고넬료를 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뭐 요즘 말에서야 뭐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지만 이때가 어떻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로마는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피지배 민족인 겨우 유대인 따위가, 거기서도 베드로는 지위가 낮죠. 평민이지 않습니까? 평민 따위가, 평민도 그 중에서도 어부밖에 안 하는 그거 따위가 감히 로마의 백부장 앞에 거만을 떨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그 부족한 베드로도, 고넬료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겠으니까 그 잘 모르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등장인물,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앞선 인물들 애니아라든가 다비다라든가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애니아나 다비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입장이고 베드로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입장이니까 받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더 크게 받습니다. 뭘 받느냐? 애초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먼 존재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데 사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은혜는 사실 아무나 바랄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은혜죠. 사실 고넬료가 좀 무례함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걸 감수하고도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입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에서 본다면은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본다면은 그러고도 남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애니아도 다비다도 고넬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찬송 중에서도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궁금해합니다. 사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어서 분명히 빗나간 방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팡이가 일직선이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한 번씩 막대기 가지고 한 번씩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때리면은 요 앞에 있는 아이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잘못 때리고 계신 것 같은데 잘못한 놈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때리고 계신데 이놈이 맞아요. 왜? 지팡이가 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길을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불구불 굽이쳐 돌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떨어지는 방향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디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설명하기를 굽이굽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무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은 그때 바뀝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려가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매우 건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냐면은 이거 둘레가 50cm 자로 한 바퀴를 돌리고 이만큼이 남았던 친구입니다. 그냥 키가 180이 넘는데 키가 약간 작아 보여요. 170 넘을까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실제로는 180이 훨씬 넘는데 왜 그렇게 작아 보이냐? 살이 찐 게 아니에요. 근육이 쪘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 삼손이 저렇게 생겼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4명이 일으켜 세울 나무를 혼자서 끙차 하면 그냥 이렇게 세우는 그런 친구입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우리 집에 일하러 도와주러 왔다가 아버지께서 치킨을 사주셨는데 마술을 보여주더라고요. 치킨이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주더라고요. 치킨 한 조각을 들어서 입속에 쏙 집어넣으면 쏙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또 한 조각을 집어서 쏙 집어넣으면 쏙 하고 사라져요. 나는 2조각밖에 못 먹었. 나도 두 조각밖에 못 먹었는데 혼자서 한 마리를 다 먹었는데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고 뭐 더 없나 둘러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사과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잘 먹을 줄 알았으면 3마리는 시키는 건데. 그런 친구인데 급성 간암이 걸렸습니다. 딱 2주 만에 뼈만 남기고 바싹 말라서 죽었습니다. 22살이에요. 내일 일은 진짜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왜 이러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가 무슨 기분이었겠습니까? 얼굴 보자마자 물에부터 행하는데 딱 보기에도 척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수 없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 참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까 고민이 되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의 역사들도 찾아보고
사회 현상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헤쳐나간 나라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설교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들으면은 제가 걱정을 안 하겠죠. 안 듣는 것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소망을 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대신대학교 입학 원서를 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대학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대신대학교 입학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당회장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대신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천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려고 딱 가니까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저도 부탁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요? 아니 원서를 사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대 성악과도 원서를 썼었는데 어쨌든 간에 원서를 사러 가면서 이제 원서가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이제 원서를 사러 갔었습니다. 사러 가가지고 사는데 도대체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 대신대학교 원서를 사버렸어요. 사서 나오면서도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샀나? 이거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분들이나 사는 거지 내가 이걸 사면 어떡하냐. 그때 고3이니까 내가 이걸 사면 어떡하냐. 그래도 인생 좀 겪어보시고 말씀을 깊이 아시고 온화하고 좀 뭔가 좀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사셔야,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목사님 같은 분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사면서 내가 미쳤지 이걸 내가 왜 샀냐 라고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28년째 사역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나온 것만 해도 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무언가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천 제일교회 오고 진짜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말 중에 하나가 오천이 시골이라고 하는데 시골 맞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여기는 도시예요. 시골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 오천은 시골이네 그러는데 여러분들 시골은요 저녁 7시가 넘어가서 주문을 하면 주문이 안 되는 데가 시골이에요. 여기 주문 되지 않습니까? 마트가 있는 동네가 무슨 시골이에요? 여기 대도시구만은. 여기는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 교회 분들이 시골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하면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백날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업어 키워가지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키워놓으면은 대학생만 되면은 도시로 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말을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회지로 나간 친구들도 제가 여럿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업어 키워주셨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 말로는
뭔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왜? 이가 다 빠져가지고 발음이 다 새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도 뭐라 하시니까는 마지못해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하도 야단치니까는 도망갈 데가 없어. 여러분, 시골은 PC방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예, 제 경험담 이야기하자면은 학습받을 때에 학습받으면은 뭐 이제 조금만 잘못해도 많이 혼난다는 소문을 듣고 학습 안 받으려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논으로 도망갔습니다. 논에 도망갔더니 아버지가 나락이나 비라고 하셔가지고 낯들고 나락 비다가 교회 선배한테 덜미 잡혀가지고 교회로 끌려가서 강제로 목사님께 문답하고 그러고 학습 받았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컸던 애들이 도시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데 평생에 맞아가면서 배웠던 말씀이 남아있어요. 신나게 자유를 누리다가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딴짓하다가 인생의 벽에 빡 부딪히니까는 생각이 납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 할매가 맨날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뭔가 못 알아듣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맨날 사고 쳐도, 내가 맨날 저지레 해도 용서해 주시던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할 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내내 사고만 쳤거든요. 말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떠오르는 건 아브라함 정도는 떠오르는데 이삭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신 차려보면은 청년부 회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놀랍게도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중간고사를 치고 시험 성적을 매기는데 왼쪽에 소주병, 왼손에는 담배 한 까치, 그리고 오른손엔 볼펜을 들고 정답을 매기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목사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에 잘못 들었나? 친구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휘어져 있어서 잘못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워져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이 세상에 이정표가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